이사야를 연중고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에 대해서 에덴 동산 회복에 대해서 배워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어떠한 자가 돼야 이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거를 정확히 알려주는 건데요. 첫 번째, 철저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잊혀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된다, 이 말인데요. 하나님의 사명은 이 시대에 뭐냐?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이제는 지상 평화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인데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1절 먼저 보겠습니다.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라빨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주의 그 죄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이제 주는데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철저히 회개를 하고 또 외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외쳐야 될까요? 물론 이제 침례 요한은 이제 천국에 갖고 왔느라 회개하라 그랬죠. 지금은 뭐가 될까요? 심판자가 갖고 왔으니까 다른 줄에 드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원죄자분들 해결해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가는 그 복을 누리라는 그 말씀을 외쳐야 되겠죠.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고 말세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궁극적으로 진리의 심판의 다림줄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인간 정말의 환란과 세균 아래 이제는 살아 세세가는 또 죽지 않고 변승천하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온 천하에 전하는 일을 이제 외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랬죠. 원죄 잡은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범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예언서 계시를 본문 그대로 이제는 깨달아서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이제 온 천하에 다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종이 이제 나올 때를 이제 말세의 복음이 이 땅에 선지서를 전할 때인데요. 이것이 본문 그대로 이제 밝혀서 완전변을 이루는 종의 역사를 뜻하는데요. 이런 종이 예비되는 곳이 이제 미가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을 처음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집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것이 죄며 믿는 자에게 어떤 것이 의가 되느냐, 이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언서 계시를 본문대로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도 하고 또 회개치 않은 자를 어떻게 심판받아 어떻게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 되겠죠. 3절에서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쩜이 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면 어쩜이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데 우락을 찾으며 온갖 일을 시킨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쌍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그리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떠는 것을 어찌 금실하겠으며 외업해서 열렸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옳은 길을 가고 의를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른 일이죠. 또 의로운 판단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겨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는 일은 맞는데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느냐. 여기 그 음식과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음식하는데도 오락을 찾는 일을 하고 남을 시키기를 좋아하고 부리기를 좋아하고 다투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진리 안에서
합성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고 서로 섬기고 남을 섬기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온갖 일을 이제 섬김을 오히려 받으려고 하고 남을 시키는 일을 해서 싸움하고 다투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식한데도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받을 만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본다면 이제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인 것은 바로 뭡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제 오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과 희락과 기쁨으로 이제는 관용이 넘치는 마음으로 긍과 자비로운 이런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의 변화가 없이 형식적인 금식과 기도로는 하나님의 상달되는 기도와 그 음식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오락적이고 향락적이고 이 사랑이 없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신령한 사랑을 없는 그런 단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진리적인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나오죠. 6절에 구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드린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빛을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재료가 금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요하리니 네가 부를 때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질 때 말을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명은 남을 사랑하고 남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고 또 사명인데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수의 세력과는 싸우지만은 형제를 위하여 희생적인 수고와 봉사가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친구의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순교자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호소가 돼서 금식이 돼서 받으시는데요. 이런 삶이 없는 자들에게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와 금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 수고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순교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한다고 했습니까? 네 치료가 급속하다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완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순종하면 원죄와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모든 일들이 고쳐서 완전 교적 변화생의 역사를 받음으로 신청도를 받아서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이런 몸의 변화가 가져오거든요. 요 성경 구절이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내 이름을 평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받으니 너희가 나가서 예언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게 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강선이라 했죠. 이것은 말씀의 빛을 얘기한 겁니다. 말씀의 빛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제 확실한 예언이 다시 등불같이 나타날 때가 온다 그랬죠. 여기 이제 인간 종말에 말세의 사명자가 다시 연의 사명을 해서 예언 서기시를 햇빛같이 알려주는 이런 말씀의 변론을 할 때 그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 문제를 받고 완전 개조 변화성대 역사가 오므로 이제 변화성천할 수 있는 이러한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 빛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참된 신앙의 정로가 됐고 그런 단체는 여기에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네 뒤에 호요하고 네가 부를 때 응답도 하시고 또 네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또 너희 중에서 멍에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어버리고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앞에서 호해주고 하나님이 모든 간절해서 신앙의 정로로 복받을 길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 50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이제 이러한 시온의 무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 인도 속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애굽에서 나올 때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하는 시온의 단체가 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걸 또 어디에 말씀하냐? 미가서 2장 12절 13절에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 그들이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고 쫓아갈 나가시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다. 앞서 하고 선두로 행하신다. 하나님이 왕이 하신다. 이렇게 했죠. 여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시온의 무리를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 말 할 것보다도 이제 예를 말씀 읽고 듣고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이제 인맞은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나오는 그 단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통이라는 단체가 되는데 이 단체만이 하나님이 기뻐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사야 4장 5절 6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그 천막이 또 있어서 낮에 더위를 빼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완전 변화에 이른 말씀의 이제 변론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제자 문제 해결받음으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죽지 않고 새시대가는 새시대 복을 누리게 하는 이런 시온의 무리가 인간들을 나올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것만이 완전한 축복을 받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원만의 시대가 아니고 심판하는 장에서 영혼간에 구원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한미래 중에 전삼전만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전삼만의 역사 동안에 이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면 이 구원이 다시는 또 없거든요. 후삼전반에는 환란이고 재앙이고 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삼전만의 이러한 다시간의 변론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만이 마지막 인간됨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아셔야 되는데 버릴 것은 버려라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것을 제어해 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의 일을 남에게 시키고 남에게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뭘 했습니까? 나를 따르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죽기까지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 순종하는 자들 뜻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한테 종된 자격에서 친구된 자격을 얻는 일이고 모든 비밀을 알게 되는 비밀을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이시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보처럼 여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만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축복을 받는 그 비결이 바로 그런데 축복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해서 항상 심령의 만족을 받게 되는 것을 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 통해가 일어나므로 우리의 심령 변화가 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제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뼈가 견고하게 된다 이 말인데요. 이것은 이제 피곤에 잠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개조 변형결의 역사가 임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청년이 되는 젊어지는 역사가 온 것이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 또 이것도 이언이 되어 있습니다. 뼈를 연한 풀과 같이 해준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이 말씀의 보호를 믿고 순종하면 그 몸에 오는 변화 속에서 피까지 정결되고 뼈가 뼈 속에 박힌 죄악도 소멸돼서 우리가 이제 죽지 않고 살세가는 이러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뭘 다시 세우는 일일까요? 에덴 동산이 인간 죄로 말미암아 이에는 쫓겨나기도 했지만은 세상에다 재앙을 받고 황폐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이 해결돼서 색세가 오는 날은 이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죽음이 없고 이러한 전쟁이 없는 이러한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제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완전 축복이다. 이런 삶을 이제는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 12절입니다. 주께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기로한 자의 마음을 만족하며 네 빛의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의 낙하같이 될 것이며 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목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새랑 같을 것이며 내게서 날짜들이 여호와 목표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애물어지는 데를 수보하는 자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에 이제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한다. 좀 앞에 설명하는 일들이 그 일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리고자 하지만은 잘 안 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 자들에게 예언대로 모든 것이 되어서 예언대로 축복이 오고 예언대로 심판이 오고 예언대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은 이 심령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공고함 속에서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인데 성령의 도움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는데 줄인 자의 심정을 통하여서 남을 도와주는 이런 역사를 하려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 속에서 남을 살리는 역사를 해야 되겠죠. 이 시대에 변화 성도의 인격을 먼저 갖춰서 어떻게 해야 죽지어 죽음을 앞지 않고 별을 성취할 수 있는 이제 몸에 오는 편을 받게 되느냐. 이런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되겠죠. 가장 기뻐하는 일은 바로 뭐냐. 4,000명의 인마린 변화 성도를 일으키는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 변화 성도가 준비되어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여 승리하는 백마탄 군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안을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하는 일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누가 그걸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보면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바르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바르려면 막 싸우는 생활 속에서 인간의 힘과는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 역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될 종들이 된다. 근데 세상에 속하여 타락하고 이런 속화된 생활을 한다면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앞에 바로 살기를 원해서 바로 살고자 하는 이런 애쓰는 심령 위에 이러한 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불길을 받아서 실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으면 사랑의 불길이 와서 이제는 남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되고 마귀를 소멸시키는 불도 되고 또 내 원자가 잡는 해결받는 그런 불도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영혼간의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말세보험의 비밀을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첫 번째 이 안식이라고 그랬지만 주의를 잘 지키는 일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3절 14절이거든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하냐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나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 의가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을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그래서 이제 주일과 안식에 대해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은혜 시대에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겁니다. 율법 시대에 안식을 지키는 것 때문에 여기서도 말하는 것을 안식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맞지 않죠. 예수께서 부활 승천에서 사함의 권세를 부활하신 날, 이기고 부활한 날을 이제 우리가 은혜 받는 날이 맞는 거거든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안식을 지키려 했겠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사망 것을 이기고 부활한 날이 우리가 거룩히 지킬 주일이지 이게 이제 옛날에 말하면 안식이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사적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밖에 전심전력을 두고 이제는 모든 일들을 오락을 향하거나 세상을 향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거룩하고 정단 날로 은혜를 받는 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은혜를 받는 것은 주의를 잘 지켜서 은혜 받는 일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지켜서 이게 즐겁고 정겨운 날로 여기게 돼서 이때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분의 은혜는 무슨 은혜라 그랬습니까? 이 지금까지는 이제 심령통을 받아서 때가 죄인을 고백해서 주를 구세로 영접함으로 이제는 중상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지만은 이제 인간 영혼의 은혜는 그런 정도의 은혜가 아니죠.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게 되고 몸에 쾌주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 일이 물러가고 피까지 정결하게 되고 죄악을 다 소멸 받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심판 한량량 때 죽지 않고 또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이 참다한 이 시대에 받아야 될 은혜거든요. 이런 은혜를 받음으로 이제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이제 교단과 교포가 상관없이 누구든지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이제 통일을 해요.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를 믿고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신 것을 믿으면 중상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얻었지만은 이제 인간 영혼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완전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는 것이 인간 영혼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잖아 이제는 전선말이 시작될 텐데 시작되면은 이런 변론의 역사를 듣고 순종하여 이제 두 가지 반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마진 14사쯤에 필요성도가 되는 자들과 이제는 그런 신앙은 준비를 못했으더라도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예비처의 보호처에 이제 인도를 받아서 환란과 재난에 보호받아서 세세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는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의 왕권의 축복까지 주는 완전한 축복이거든요. 지금은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될 때인 것을 여러분이 잘 이제 분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아야만 복 받을 때가 온 것인데요.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데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은혜 받는 일부터 시작이 돼서 심령통일을 이루고 몸에 완전히 개조 별의 역사를 받아서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므로 완전한 세세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인데 그 일은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일이고 그 사명자들은 이제 왕국권이라는 에덴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들은 세세의 백성이 되는 것을 완전한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시 안에 왕국권의 사명자들은 이제 싸움을 감당하였으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계속 입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순종하는 자들은 세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서 완전한 축복을 받는 종들과 완전한 축복을 받는 백성들에서 이제 이들은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의 많은 영광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천년 동안 완전한 안식에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완전 축복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신앙의 정대로서 이제 첫대의 역사에 마지막 변론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완전한 영원한 새시대의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